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건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갑질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 해보셨나요? 갑질 당해보셨나요? 갑질. 여러분, 갑질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갑질에 대해서 제가 뉴스 검색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전 7시 41분에 딱 검색했던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뭐가 떴냐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폭언의 개인 업무 지시까지 반복되는 의사들 갑질 논란. 강릉 아산병원 이야기더라고요. 즉 의사가,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높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일삼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제목은 뭐였냐? 합천군 보건소장 갑질 논란, 보건소 감사 결과 사실관계 밝히겠다. 즉 합천군에 있는 보건소 소장이 직원에 대해서 갑질을 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 소장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뭐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더라고요. 세 번째 기사 제목은 뭐였냐? 끝나지 않은 요기요의 갑질 논란. 여러분, 요기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스마트폰으로다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배달하는 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이에요. 그 앱이 요기요라는 앱이 있는데 그 요기요라는 업체에서 이제 가맹점들 있잖아요. 뭐 치킨집이며 피자집이며 막 중국집이며 그런 가맹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최저가로다가 팔아라, 이 얘기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당신네들과 안 하겠다,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갑질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었다라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갑질에 대한 기사가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쫙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뭐 갑질은요 여기저기 뭐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갑질을 할까요? 힘 있는 자, 잘 사는 사람,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갑질할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원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장이든 뭐 힘 있는 간부든 사장이든 갑질을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힘이 없는 노동자나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오늘 출근해서 오늘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억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가 일수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갑질을 하는 그 못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살아갑니다. 돈도 더 잘 벌고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 좋은 차도 더 많이 타고 다니고요.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놀고 먹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성실하게, 온유하게,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죠. 소위 착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온유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더 당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전반적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보니까 갑질하는 자가, 못되게 구는 자가, 행포하는 자가, 막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잘 사는데 무슨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잘 삽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고, 또 내가 사회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더 독하게, 더 못되게,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성이 풀리고 이기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야지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칠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지위가 낮고 힘이 없어서 그냥 눌려 사는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12제자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힘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에 갑질할 만큼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대항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원수 맺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 많은 군사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라버렸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야, 잘했다 베드로야, 좀 잘 막아봐라, 나 좀 도망가자. 아니면 얘들아, 저놈들과 싸우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 휘두르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도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며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그런 나의 삶을 비웃을 때가 있어요. 나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고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남의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도전한 것도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돌을 그들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을 때 그는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는 건 실제로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돌을 던지는 게 뭐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참고 인내하며 하실 수 있겠냐요. 돌은커녕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난리 생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지는 뭐가 잘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막 말을 해? 자기는 뭐 지는. 여러분, 우리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를 나에게 던지는 것도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싸우고 원수 맺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들기만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건들기만 해도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막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컵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방울도 없는 물컵은요, 아무리 뒤집고 흔들어도 그 안에서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흘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껏 들 수도 있을까요? 못 들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가득 찬 물이 초롱초롱 다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은 삶 가운데 움직이기만 해도, 말만 하기만 해도 표정 가운데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행동하는 것 모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흘러가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막 흘러 넘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여러분들 안에 모난 성품들 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모난 성품이 있는지. 삐죽삐죽한 모난 성품, 뾰족하게 날카로운 성질,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교만, 혈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그게 내가 죽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를 살아가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 예수님이 가득 차 넘침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씩씩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러 원문을 보면은 끌레로노메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무엇이냐? 자신의 것으로 받다.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내 것으로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될 복, 땅을 내 것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뭘 해석해야 되냐? 이 땅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무엇이냐? 우리 그 첫 번째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뭐냐?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천국,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한도 끝도 없고요, 때로는 서글플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희락만이 있는 곳,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천국을 사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소망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가보면 인사 나눠볼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완벽한 천국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축복.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축복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간에 이 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악한 사람들의 무리 누가 있나요? 조주빈, 박사방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사방,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시나요? 박사방 조주빈을 아실 텐데, 여러분, 그 박사방 사건에 보면은 조주빈을 필두로 해서 얼마나 많은 못된 인간들이 함께 모였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서로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 멤버 중에는 여기 우리 안성에 사는 청년도 한 명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몰라셨어요? 안성에도 있었어요. 그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조주빈을 비롯한 그 못된 짓을 하는 박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착취를 하고 정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저지른 그 놈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책감 없이 똑같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갸가 갸요, 도찐 개찐, 엎어치나 매치나지 그놈이 그놈이요. 무슨 말이에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고 똑같은 놈들끼리 모이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주빈을 비롯한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나이도 몰라도 그 악한 마음 하나로 뭉쳐서 살아갔고 그 악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낙오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좋은 온유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땅의 복, 그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줄 알고 얼마나 외로워했어요. 그 불의 종 엘리야가 놀라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 외롭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아니야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외로운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7,000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혼자 나가서 싸울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동고동락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루디아,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그가 정말 상자에 걸쳐 선교행을 떠나며 죽기까지 닿으며 나아갈 때 함께하고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믿고 기대함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언약의 성취.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요 바로 약속과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자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어떤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모든 생리적인 상황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자로서 남자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해낼 수 없는 생리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약속해 주셔놓고 30년이 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아이를 낳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을까요? 아니에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속에서 낳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세라는 나이에
정말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졌을 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허투루 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놀랍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이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가야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뭐 걸어갈 때 길이 쫙쫙쫙쫙 열리고 뭐 오솔길이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땡볕에서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잖아요. 구름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나아가야 될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말 물이 없으면 굶어 죽고 목이 타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고 땅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결국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여 부국 강병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혈기, 이기적인 마음, 자존심, 교만함,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뭐로다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정말 흔들기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가득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 온유한 자에게 하늘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